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교회를 향한 큰 박해, 그 박해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흩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중 그렇게 흩어지게 된 사람들, 박해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박해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방으로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원에서 흩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행을 가는 것도 아닙니다. 쫓겨나는 겁니다. 살려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분명 낙심한 상태였을 것 같습니다. 분명 소망을 잃은 모습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근거지였던 예루살렘의 그 믿음의 공동체를 등진 채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무겁게 옮기고 있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리고 다시 돌아올 기약도 없는 먼 길을 떠나야만 했기 때문에 그들은 낙심천만한 소망을 잃은 그런 모습일 겁니다. 우리라면, 여러분이라면 어떠할까?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든 집과 친구들, 믿음의 동료들과 헤어져야 한다면 그것도 자신들을 잡아오게 가두려는 유대인의 눈을 피해서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그저 몸만 황급히 도망해야 하는 처지라면 그 마음이 어떠할까? 아무런 소망도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그저 억울하고 답답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큰 박해로 인해서 황급히 도망하는 처지였지만 전혀 좌절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전혀 소망을 잃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걸 다 잃은 듯 그저 황망해하면서 터덕터덕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같이 읽죠.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제 큰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모습은 아니죠. 낙심천만한 모습, 방향을 잃은 모습, 소망 없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쫓겨나면서도. 이들이 어떤 이들인지 기억하실 겁니다. 이들은 공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열심으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흩어져서든 동네로 돌아가서도 또한 또 다른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입니다. 스데반의 순교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닥친 큰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말씀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전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말씀을 놓지 않았던 이들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복음을 증거했던 이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었고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들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정말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즘은 신천지 때문에 전도는 전혀 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제 인터넷 뉴스 보니까
고속버스를 타고 지방에 내려가는 어느 성도가 성경책을 펴고 성경을 읽으려고 했는데 그 버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났대. 내리라고. 너랑 같이 못 간다고. 신천지 아니냐고. 그래서 기사가 중재를 해가지고 겨우 버스를 타고 목적지에 갔다 했는데, 자기가 자기 성경책을 펴고 있는 것도 이제는 쉽지 않은 세상.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성경에 대하여서, 예수에 대하여서, 교회에 대하여서 이야기라도 꺼내면 이제는 매를 맞게 생겼던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다 신천지로 오해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저도 복음 품고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길마다 복음을 품고 그 길을 갔었고, 그곳에서 자신이 품은 복음을 나누었고 했던 이 모습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힘든 시대이지만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도 안 알아준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로 남는다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로 기록되는 그런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이 무명한 사람들, 이 무명한 하나님 나라의 큰 자들의 이름을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누구보다 아름답게 빛나는 이름들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이름들일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이름들이기를,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이 더 유명해지길도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5절입니다. 그렇게 흩어진 수많은 무명한 사람들, 수없는 믿음의 영웅들 중에서 한 사람의 이름을, 그리고 그의 삶의 한 단편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머지 알려지지 않은 믿음의 영웅들도 그랬을 것이라,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라 짐작하게 되어지죠.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누가 등장합니까? 빌립이 등장합니다. 빌립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언제 들어봤죠?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움받았던 7명의 집사님 둘 중에서 한 사람이 이 빌립 집사님이었습니다. 이 빌립 역시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큰 박해를 피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죠. 오늘 본문은 그가 어디에 내려갔다라고 기록합니까?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 거기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마리아 성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그 사마리아 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마리아의 어느 성읍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한 성읍이라는, 어딘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까지 들어갔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땅이 어떤 곳인지 대략적으로 아실 겁니다. 일단 거리상으로는 약 6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영토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심정적으로는 60km가 아니라 600km, 아니 6000km, 그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던 곳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땅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혈통적인 순수성을 잃어버렸다, 상실했다라고 여겨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마치 짐승 보듯이, 강아지 보듯이, 개 보듯이 그렇게 여겼어요. 개처럼 여겼어요. 해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기를 꺼립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조차도 꺼립니다. 요즘 코로나19에 걸린 사람 접촉하는 것, 치료하는 것처럼 그보다 더 사마리아 사람들과 만나는 것, 대화하는 것 저차를 삼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해서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에 오려면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단을 건너가서 삥 둘러서 요단 동쪽으로 걸어갔고, 그리고 또다시 요단을 건너가서 예루살렘에 오곤. 그 무슨 낭비입니까? 곧장 내려오면 하루 이틀이면 될 것을 요단 건너가서 내려왔다 다시 요단 건너오고,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과 만나기 싫어서.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신들을 개처럼 여기던 유대인들을 좋아할 리가 없죠. 반길 리가 없죠. 누가복음 9장 52절 5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와 그의 일행, 즉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아들이지 않았더라.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를 개처럼 여기면서 너희들 왜 여기 들어오려 하느냐? 못 들어오게 해요. 그렇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를 개처럼 원수처럼 여기며 살아갔던 겁니다. 그런 곳에, 그런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님이 들어간 겁니다. 우리 생각엔 가서 돌이나 안 맞으면 다행일 것 같은데 거기서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복음을 전합니다. 드디어 이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지역적으로는 이방이라 할 수 없지만 유대인들의 심정적으로는 이방 땅으로 여겨졌던 그 땅 사마리아에 드디어 복음이 선포된 겁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어디죠? 그 다음이 사마리아. 드디어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났고 유대도 넘어섰고 사마리아 땅까지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드디어 복음의 증인들, 흩어진 복음의 증인들을 통하여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되었고, 그 중에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서는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이르게 된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6절에서 발견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더 놀랍게도 빌립의 선포를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빌립의 선포를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 말대로 했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을 개처럼 여기는 유대인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그 유대인은 원수처럼 여겨요. 자기들이 원수처럼 여기는 유대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듣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벨도 없는 사람들일까? 그렇게 개처럼 여기는 유대인의 말을, 자기들이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르다니. 생각할 수 있는 것 하나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들었을까? 이유 중 하나는 빌립이 유대인이긴 하지만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는 사실, 즉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사실. 그런 거죠. 빌립은 국적은 이스라엘이지만 실제로 생긴 건 헬라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이민 2, 3세대 가면은 한국인의 모습보다는 외국인의 모습을 더 닮아가는 것처럼 아마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볼 때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 사람으로 여겼을 수도 있겠다 해서 별 저항감 없이 빌립의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빌립의 말에는 분명한 증거들이 있었어요. 본문을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라고 되어 있어요. 표적도 보고 그의 말을 따르더라. 누군가를 감동시키려면요, 말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에 따르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에 따르는 표적이 있어야 돼. 그래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그래야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겁니다. 빌립은요, 그저 말로만 전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하는 말에 표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그가 실제로 사마리아 사람들 눈에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두말하지 않고 빌립의 말을 받아들였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말에 따르는 증거가 있는 그런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말과 그 말에 따르는 증거가 있는 삶을 통하여 그 삶으로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따르는 증거와 표적으로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7절은 빌립의 표적이 무엇인지를 기록합니다. 7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빌립이 보여준 표적이 무엇입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는 표적입니다. 사실 이 표적은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증거들이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미처 알지 못했지만 빌립을 통하여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빌립을 통하여서 병자가 낫는 그 현장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마리아 성에 임한 겁니다. 빌립의 선포로 인하여, 빌립의 증거로 인하여 사마리아 지역에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사단이 사로잡고 있었던, 사단이 다스리던 그 사마리아 땅에 드디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겁니다. 그 증거가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었고, 그 증거가 많은 중풍병자와 병자들이 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성령이 임한 결과가 무엇인지 보십시오. 8절 같이 읽죠.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 이것이 성령이 임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인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큰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로 인한 이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인한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요즘 웃을 일이 별로 없죠.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걱정만 늘어갑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예배드릴 시간에 조금 전에 경찰이랑 동사무 지원 왔다 갔죠. 그죠? 이제 예배도 분명 제한될 겁니다. 지금이야 뭐 권고사항이지만 짐작한데 한두 주 지나면 이제 행정명령이 떨어질 것 같아요. 폐쇄의 명령이 떨어질 것 같은데, 여하튼 지금까지는 이제 선행되는 조건만 갖추면 예배는 드릴 수 있는데요. 조금 있으면 이제 폐쇄되지 않을까라는 짐작을 합니다. 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폐쇄가 이루어질 것이고 작은 교회들도 폐쇄가 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참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열심히 한 주간 동안 전전긍긍하면서 다 갖추었더니만 손세정도 준비했었고 방역제 막 구해다가 방역하고 마스크 일찌감치 구해놓고, 근데 제가 사실은 주중에 그 발열 체크하는 것만 적외선 체온기 못 구했어요. 그건 아무리 살려도 안 팔더라고요. 다 매진. 참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효승 집사님 전화하셔가지고 전화 통화하는 가운데 2개를 가지고 계신다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돼가지고 오늘 예배드리고 만약에 오늘 적외선 체온기 없었으면 와가지고 딱 검사했는데 벌금 물었을 거예요. 그죠? 벌금 물고 폐쇄됐을 텐데 마침 가지고 있어가지고 잘 통과됐는데, 뭔 얘기가 다 이 얘기가 나왔지? 요즘은 웃을 일이 없는 시국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삶 속에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웃을 수 있는 참된 샬롬이 속히 선포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속 본문 봅시다. 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사마리아 사람 중에 한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소개돼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스스로 큰 자라 일컫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람의 특징은 마술을 하는 사람이에요. 본문이 말하는 마술은 그런 샤머니즘적인 이교적인 종교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신의 이름을 빌어서 점을 치거나 신비한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우리로 말하면 무당 종교 될 거예요. 무당 막 신기하잖아요. 날이 시퍼런 그런 칼 위에 작두 위에 올라서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시몬이었던 거예요. 그런 신비한 일도 일으키고. 그런데 보십시오. 그가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라고 기록해요?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했다라고 기록해요. 놀라게 하다. 이 표현은 정신을 잃게 하다, 사람을 혼미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엑시스타논이란, 엑시스타논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니에요? 엑시스타논, 마약류 중에 엑시타스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을 막 황홀경에 빠지게 하고 혼미하게 하는 그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신비한 마술을 막 행해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 뒤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멀쩡한 사람이 칼이 막 날이 시퍼런 도끼 위에 올라가서 막 걸어다니면 사람들이 안 놀라겠어요? 그런 사람을 놀라게 하고 정신을 잃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죠. 시작.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라는 표현이에요. 모든 사람, 사마리아 그 시몬이 살아가는 그 지역의 사람들 모두가 다 이 사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표현은 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그런 의미예요. 우리로 말하면 신통하게 점을 치는 무당을 일컬어서 신기가 있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 표현이에요. 신기가 있네, 하나님의 능력이라.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 대부분은 이런 신비한 주술적인 힘을 가진 시몬이라는 사람의 말을 절대적으로 따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뭐든지 다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빌립이라는 사람이 자기들 동네에 찾아왔고 다른 이야기를 전하는데 그가 보여주는 표적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시몬의 표적만 보다가 빌립의 표적을 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본격적으로 빌립과 시몬이 서로 흔히 하는 말로 맞짱을 뜨게 된 거죠. 저마다 섬기는 신을 배경으로 해서 한판 대결을 벌이게 된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표적을 하는 빌립을 따를까, 저 표적을 보여주는 시몬을 따를까 선택을 해야 돼요. 결과를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죠.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듣게 됩니까? 빌립의 말을 듣습니다. 시몬을 버리고. 빌립의 완승이었어요. 빌립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완승이었던 겁니다. 사마리아 모든 사람들이 시몬 대신에, 이전까지는 시몬의 말을 들었지만 이제는 시몬이 아니라 빌립의 이야기를, 빌립의 선포를 따르게 된 겁니다. 시몬의 마술 대신에 빌립의 표적에 더 놀란 거예요. 시몬의 신적인 능력 대신에 빌립의 선포와 그 표적을 믿게 된 겁니다. 결국 사마리아 백성들 모두가 빌립의 선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빌립의 완승, 하나님의 사람 빌립의 완승입니다. 시몬이 빌립을 당해내지 못했던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빌립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하기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어찌 보면 염려할 것 많고 걱정할 것 많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들이기에 너무 걱정하거나 너무 염려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아무도 그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이 기억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금행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이 본문은 지옥불에 던져질 사람들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옥불에 마지막 심판날에 지옥불에 던져질 거예요. 그런데 가장 먼저 누가 등장합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이 등장해요.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누가 두려워하는 자들입니까? 도대체 뭘 얼마나 두려워했길래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뭐 이런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과 동일하게 아니 그보다 먼저 지옥불에 던질 자로 기록되고 있을까? 이들이 누구이기에?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기에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례까지 받게 돼요.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증거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더 놀랍고 더 흥미로운 사실 하나, 13절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죠.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빌립과 맞섰던 시몬조차 빌립의 표적과 그 능력 앞에 놀랄 수밖에 없었고, 빌립의 표적은 정말로 자신이 행하던 그런 눈속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돼요. 빌립의 능력이 자신이 행하던 저급한 능력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시몬이 안 겁니다. 해서 시몬도 그 앞에 엎드리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녀요. 근데 재미있어요. 빌립을 따라다니는데 왜 따라다니는지 그 이유를 보십시오. 왜 따라다닙니까?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려고. 그게 신기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 표적과 능력 보고 신나가지고 따라다녀요. 세례는 받긴 받았지만 뭔가 좀 이상해요, 이 사람. 왜 이상한지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밝혀져요. 정말 빌립이 선포한 그 복음에 감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감동해서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세례받고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빌립의 능력이 하도 신기해서 따라다니는 거가 나중에 드러나요. 여하튼 빌립의 시몬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마저 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 우리는 또 한 주간 일터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죠? 또 한 주간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늘 하던 대로 살아가야 돼요.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우리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해서 이 땅에서는 무명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분명히 한 주간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일들로 어쩌면 마음속에 걱정이, 염려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담대한 한 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들, 증거들이 선명한 한 주가 되어지길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정이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일터라는 증거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복된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